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광야에 인도하사 광야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모습 속에서 또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제 애굽을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를 굴복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장 27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혹사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모세 역시 이런 상황이 실망하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세까지도 아직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더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셔서 반드시 바로를 굴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노역에 지치고 마음이 상해버린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모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을 불평할 정도로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27절 보시면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부터 모세와 아론까지 약 400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성경 보시면 고작 5대만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보가 모든 세대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28절부터 10장까지는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정적인 재앙을 내려서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차례차례로 9가지 재앙을 먼저 진행시키십니다. 그 6장 28절부터 7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은 대행자로서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바로와의 첫 번째 대면에서 실패하여 시리에 빠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이 모세를 애굽을 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정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론을 모세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바로를 상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셔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조성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란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는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를 아주 그냥
강하게 내리치셔서 단번에 굴복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바로와 그 백성을 바로 치셨다면 그들 모두가 세상에서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그냥 고집스럽게 내버려 두심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신 이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는 장대한 가나안 족속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심으로써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바로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더구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재앙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약한 기적을 일으키신 걸까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재앙을 예고하는 일종의 서고기자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가시적인 도구로서 이제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을 공격하실 것을 미리 견고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7장 14절부터 10장 29절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 처음 9가지 재앙은 이제 세 재앙씩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재에 드린 그 표를 보시면 그 1단계 이 세 가지 재앙은 아직 치명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귀찮다, 성가시다 한 이 정도 재앙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수가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과 개구리가 올라오는 둘째 재앙, 이런 재앙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가 나오는 셋째 재앙부터는 애굽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재앙은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번째 단계 재앙부터는 재앙이 내려지는 그 대상이 구별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인들에게만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재앙은 애굽의 이렇게 주 생산 방식인 농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단계 질병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기적을
행합니다. 또 이 바로의 반응 역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이리저리 협상을 제안하면서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내려지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미리 대피함으로 그 재앙을 면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들에 있던 사람들, 짐승들 그리고 밭의 모든 채소가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또 남아있는 채소를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경고를 하자 바로의 신하들은 완전히 굴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라고 간곡히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바로가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이 어른들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바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재앙이 물러가니까 바로가 또다시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까지는 보내더라도 제사는 못 보내겠다 이런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가축을 남김없이 가져가겠다 하니까 바로가 또다시 고집을 부리면서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를 굴복시킬 결정적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몸종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그 첫 번째 난 그 장자는 물론 가축까지 다 이렇게 죽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는 아론이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밤중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28절은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이런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준비 의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 의식은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집에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표적을 삼으시고 멸망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떠날 채비를 한 상태로 먹게 하신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굽과의 어떻게 보면 지체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시급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상징이 뭐냐면 그 빵을 만들 때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12장 29절부터 36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게 되지만 애굽에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음으로 마침내 그 완악하던 바로도 굴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장자들은 물론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은금을 구하니까 속히 다 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거 너무 강도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로 학대당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곧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가져온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주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12장 37절에서 4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지점인 라암셋은 야곱이 처음 애굽에 이주해서 정착한 라암세스와 똑같은 곳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지 43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 바로의 국구성을 짓는데 동원이 돼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이외에 중다한 잡족과 많은 가축대가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름 잡아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적으로 기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 바로는 비로소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백성을 이끌고 그 산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먼저 홍해 사건을 보시면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인데 그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남쪽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지금 이제 보이는 오늘날의 지형과 그 3,500년 전 그 이 출애굽 당시의 지형이 많이 지형이 이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서 보시면 그 지금 홍해를 건너는 그 지역이 오늘날에는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는 그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냥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해안가를 따라서 동쪽으로 올라갔으면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지레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려하셔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 앞 막다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퇴 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덮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21절 보시면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격이 이제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로 잘 표현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 전반부에서 보면 홍해에서 애굽을 무찌르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것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는 광야의 인도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다가 광야길을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지나갔던 그런 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15장 22절부터 27절 보시면 마라와 엘림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헤매다가 겨우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까 그 물이 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내린 그 재앙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쓴물 같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쓰던 삶이 그런 달콤한 삶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를 지나서 물과 종려나무가 풍부한 엘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15장 25절에 하나님이 마라에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쓰인 히브리어가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라는 던지다 또는 그 화살을 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것이 나중에 가르치다 또는 훈육하다라는 동사와 동음이의어입니다. 그래서 율법 또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토라가 바로 이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에 던질 나무를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쓴물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 토라를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씀이 달콤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장을 보시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먹을 게 없다고 또다시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에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면서 그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이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그 만나를 매일 먹을 만큼만, 일용할 만큼만 거두어 먹되 다음 날까지는 남기지 말 거라는 것과 또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서 7째 날에는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말의 샘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6일째 2배를 주심으로 안식일을 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7째 날 쉬는 것은 앞으로 주실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훈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또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매일매일 저희가 먹어야 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 뭐 맛이 있든 없든 매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7장 1절부터 7절은 무리바 샘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는데, 이때 백성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 해서 그곳을 그 시험이란 뜻을 가진 마사 또는 다툼이란 뜻을 가진 무리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이 이렇게 남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마라와 그 신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는 이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은 그 유혹을 의미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얼마나 얘들이 수준이 올라갔는지를 보는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결코 템테이션을 하진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 것은 이 백성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어떤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넘어뜨리기 위한 거지만,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지만, 테스트는 실력 향상을 위한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이 불신과 방자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때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유혹을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가 이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날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때 이제 6절 보시면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17장 8절부터 16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전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많은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울 대상은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모세가 지쳐서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그의 팔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면서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또 이 16장에서 그 무리바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것이었는데 이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지팡이를 들어서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나 아론이 손을 내밀거나 들어 올리는 것을 지팡이를 내밀거나 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곧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권능으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능으로 아말렉을 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또 한편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아론과 훌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 혼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이게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저희가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돕고 위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실 것을 맹세하시는데, 이것은 후대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라고 명령했던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 어떤 그런 강한 영적 세력과의 이제 전쟁이 있을 때 서로 동역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돼주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는 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곧 신의 산 앞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제 이드로가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 힘에 겹도록 모든 백성의 재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모세에게 중요한 이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이렇게 위임하도록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장인의 말대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또 그 위임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덜게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조언에 경청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그 뜻 중에 하나가 드는 마음인데 지혜로운 이 조언에서 또 이제 경청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온 백성에게 적용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그 지도 체제가 이렇게 정비되고 있는 그렇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또 인도의 사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반면 바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떤 마음속의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또 틈만 있으면 반항하고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사 다른 모든 부분들도 함께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LA 지역과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예배와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살아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가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제 여름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단기 선교라든가 여름에 있을 사역들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세계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광교회 위해서 곧 이제 노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서울노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늘 연약하여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저희의 반석이시오, 저희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LA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졌는데 주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부흥의 물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매 예배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를 드려야겠사오니, 지금 예배 때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 예배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들 주님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렵고 국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무엇보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복음 증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제원교회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서울 노회가 있게 됩니다. 주님, 노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노회가 되게 하시고, 노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노회 목사님들을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 교회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찬양하십니다. 다 이리 오라.
직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다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